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왜 특별한 분이신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특별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 약속을 쫓아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독특하게 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랑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다르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임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앞에 좀 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못 들었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에 임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없이 왔어. 아빠가 없이 임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해요. 한편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죠?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이 특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여자에게 와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DM을 보내요. 여러분 DM이 뭔지 알아요? 문자도 되고 DM을 찾아봤어요. 이거 저는 디메인딩, 영어로 디메인딩 메시지인 줄 알았어. 뭔가 요구하는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쪽지야.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보낸 쪽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어린 처녀, 지금 나이를 보면 우리 누구쯤 될까? 하온이쯤 될까요? 중1, 중2쯤 될까요? 그 나이 정도 된 어린 여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DM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다고요? 야, 너한테 너 임신을 하게 될 건데 아기를 낳을 거야. 그 아이는 특별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름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 여러분 혹시 DM 받아봤어요? 저도 안 받아봤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하면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남자나 여자들이 DM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모든 DM이 좋지 않은 거예요. 속이고 어렵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DM을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때 물론 지금 식의 DM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린 처녀 아이에게 너 임신할 건데 아이를 낳으면 특별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그 소리가 들려온 거죠. 어떨까요? 느낌이. 아우 신나. 그러겠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요. 이 DM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이 사람 정신 나갔구나. 이건 절대 사기꾼이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하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천사의 하나님의 DM을 받고 처음엔 놀라지만 뭐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하냐면 저는 주님의 여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마리아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보여요. 결혼도 안 한 여자 자신에게 네가 임신할 건데 남자도 없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의 이름을 지어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쉽게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마리아가 엄마 아빠가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온이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엄마나 아빠나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임신할 거란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다. 어땠을까? 저나 아내나 어땠을까요? 이런 정신 손이 안 올라가면 다행인 거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했다고요? 저는 주님의 종인데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어린 여자아이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는 것 같은 DM을 받은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니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 특별한 선택을 한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인 가브리엘의 말을, 그 DM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그 어린 처녀가, 심지어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약혼한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임신이 된대요. 남자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마 하얀 포대기에 쌓여서 구덩이에 던져진 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특별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리아가 의심할까봐 천사 가브리엘이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너 먼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참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임신을 못한 그 너의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됐다?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리아가 그게 진짜인지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간 줄 아세요? 160km가 떨어진 거리를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죠. 가서 진짜 이제 거의 할머니가 된 그 먼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 됐으니 배가 얼마큼 나왔을까요? 목사님 배만큼 나왔을까요? 더 나왔겠죠. 이 정도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처음엔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또 특별한 선택을 해요.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편도 없이 임신이 되면 약혼자 요셉과 파혼당하는 건 뻔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신이 온 우주에 온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기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을 일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정신 나간 아이라고.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서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가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 원해요.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가장 복된 것을 경험하는 그 마리아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아니요 저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쓰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 그거 재미없는데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 놀고 싶어요. 근데 왜 예배하라고 부르셔요? 왜 나를 그런 꿈을 주시는 건데요? 나는 게임만 하고 싶은데요. 무슨 꿈을 줘요? 꿈 필요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리아처럼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도전을 두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 마리아처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는 마리아가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사람도 만나게 하고 환경도 바꾸시고 심지어 사건도 만들어서 안 될 길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누구에게요? 믿고 순종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